오늘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라고 오른교에서 매년마다 이제 새해일에죠. 21일 정도 하는 이제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집회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우리가 따로따로 좀 초청해서 듣기 힘든 이 강사들, 그리고 뭐 각계의 여러 가지로 이제 포진되어 있는 크리스찬들, 이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간증을 듣는 것으로, 그리고 간증 듣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저변에 있는 여러분들, 또 은혜의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연히 말씀 준비하다가 보게 됐는데 누가 나왔냐면 이제 조혜련 씨가 나왔어요. 조혜련 씨. 혹시 보셨어요? 예. 조혜련 씨가 나오셨는데 원래 이분이 그 남녀호랭개교라고요. 일본의 그 밀교 아시죠? 뭐 불교도 아닌 뭐 그것을 이제 집안 전체가 믿었던 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성미 씨가 원래 이제 이분을 전도하려고 했었을 때 아예 매우 싫어함으로 연락까지 다 끊어버린 뭐 그런 독실한 남녀호랭개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새로 이혼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재혼을 한 그 남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전도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신앙을 이제 갖고 또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제 그 깊어지는 과정 속에 가장 깊게 체험하게 된 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였어요. 말씀의 은혜. 이게 무슨 소리냐? 공부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뭐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어를 또 열심히 배워서 거기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 갔을 땐 중국어 열심히 배워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다짐을 하고 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고 녹음을 하고 또 그 녹음한 걸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 횟수로 성경을 읽었더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성경 읽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상황이고, 그리고 가족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도 다 예수 만나서 개종하고 신앙인이 된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게 다 이제 신앙의 체계를 성경 읽기로 다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좀 놀라운 게,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를 한참 읽다가 보면 재밌는데, 이게 출애굽기 오면은 조금 고려해지기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무슨 법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 시작하면 뭐 수치 얘기 나오고 무슨 예배법 나오고 아주 머리 복잡해지죠. 그거를 새 가족들이 예수 모르시는 분이 읽는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걸 계속 읽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 좀 깨달음이 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 같은 게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천신학 교회사 박사과정 받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요즘에 안 보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고 제가 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욥의 이 이야기를 보면 사실 자기가 이때까지 알았던 모든 것으로, 모든 성경적 지식이나
판단해왔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면은 벌 받는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인과율이었어요. 인과응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율법적 체계나 그 당시의 신앙적 체계,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변에 친구들까지도 너 이렇게 된 거 네 잘못이야.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자신의 지난 상황을 돌아봐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 체계가 다 무너지고 거기서 뭔가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였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패하시는가.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이 자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걸 아실 텐데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내 몸뚱아리부터 내 모든 주위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 전에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죄 져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자기 안에 도대체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죠. 만들어 놓고는 나 싫어. 훅 훑어버리고 우리가 장난감 이렇게 조립해 놓고는 훅 다 분해해버리고 마치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장난치듯이 하나님께서 요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통이 터지죠. 자기 신앙적인 지식이나 체계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나에게 전혀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죠. 그런데 욥의 경우는 우리가 욥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보면 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에 인내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10장을 읽어보면 욥이 인내하진 않았어요. 화도 냈고 승질도 냈고 싸우기도 했고 막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고 자기를 심지어 죽여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왜 인내하는 사람,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도 역시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는 그게 나타나 있어요. 단 한 구절로 그게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요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욥도 지금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머리를 짜고 신앙적인 지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20절에 보면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평안하게 하옵소서.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믿음과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는 2절이에요. 2절. 왜 2절이 믿음이고 인내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인내를 발견하고 어떻게 믿음을 발견합니까?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뭐를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때까지 축복하시고 만들어 놓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막 저를 땅 끝에까지 떨어뜨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르게 만드시고 나를 완전히 집어 던지시고 내 살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지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묻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물음이 어느 순간에 나니까 모르겠어. 나 이제 안 할래. 나 하나님 안 믿어. 뭐 그런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뭐 하겠어. 이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고민이 해결되고 자기 인생에서 이 고난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묻음의 과정 속에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도 합니다. 괴로운데도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물음으로 직결되고 있어요. 다 집합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고 무엇을 하시고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마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무함마드가 만든 저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를 이제 거기서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안 여기시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만들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이 언제 있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에서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러 사람들 모아서 칼 들고 쫓아오고 뒤에서는 자기 삼촌이 쫓아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강 저편으로 다 돌려보내고 지금 혼자 남아서 그 갈등을 때리면서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험하게 산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자꾸 망가지지? 아마 이런 고민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 같은 천사가 지나가고 그 사자와 함께 붙잡고 뭐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이라는 말이 영어로 나오면 영어로 뭐냐면 레슬이라고 나옵니다. 레슬. 그럼 뭐예요 이게? 씨름이 아니라 우리 붙잡고 한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슬링은 종합격투기죠. 종합격투기하고 붙잡고 그러니까 오죽했었으면 나중에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야곱이 한 게 나중에 뭡니까? 그냥 다리 붙잡고 절대로 안 놔주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놓게 하려고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잡아 당기고 하니까 때리고 그러다가 정강이가 나가버리죠. 한도뼈가 나가버리죠.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너 이제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해.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리고 그게 그들의 민족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야곱이 되게 했을까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생각에 믿음이란 뭐 제자훈련 잘 받고 신앙교육 잘 받아서 체계가 탁탁 잡히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져서 그 무슨 권에 뭐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그 신앙적 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될 분들은 신학자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보면 교수님들 중에 진짜 믿음을 흠모할 만하고 믿음을 본받을 만한 분은 또 그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당장의 고통,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 당장에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부조리 이런 것이 있을 때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가랑이를 붙잡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그 질문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퍼붓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며 인내입니다. 인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랑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고 복을 찾아내는 것. 이게 소위 말해서 야곱이며 이게 소위 말해서 오늘 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질문,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질문보다 욥이 했던 이 행동을 우린 주시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무엇이 도대체 뭔가요? 그런 것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을 때, 현실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고민이 왔었을 때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게, 그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이요 인내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버텨내는 이 욥의 믿음이 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머리는 굉장히 많이 차 있고 아는 건 많고 설교는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본능적이에요. 믿음이 원색적이고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을 50번을 읽고 100번을 읽는 이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해답을 찾아내려고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